예, 오늘은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천국 들어간다, 이런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죠. 뭐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 그리고 뭐 좁은 문도 마찬가지죠. 천국 들어가는 문이지요. 근데 또한 여러분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이런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거와 거의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에요. 복이 있나니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팔복에서 들어보셨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신약에서도 복이 있나니.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줄인 자, 배고픈 자지요. 배고픈 자가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또 복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온유한 자도 복이 있고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게 뭐 이 땅에서 재물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복,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죽어서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그런 표현들 많이 보셨지요. 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계시록에서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고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도 복이 있다라는 게 그런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서신서에서도 어떻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들이 그냥 이 땅에서 좀 뭔가 형통한 복, 잘 되는 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복은 천국 들어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 주님 안에 들어가는 복이기도 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 침노에 들어간다. 천국은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좁기 때문에, 그 문이, 그 좁은 문 안으로. 이런 어쨌든 간에 그런 복이 있나니 표현들 신약에서는 많이 있죠. 그리고 화 있을진저도 또 있죠. 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런 화 있을진저도 있고, 신약의 내용은 뭐 다음에 보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근데 헬라어로 보시면은 그게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행하는 자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서는 또한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은 거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도 이거를 외면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꾀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그냥 어찌하든지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남고 이기적이 되는 것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밟아서 내가 더 승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슬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적이라기보다도 이 말씀을 좀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꾀가 없는 사람, 꾀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꾀 있으면 그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어렵습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꾀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생각지 않고 본인만의 어떤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편 2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것이 영어로 보시면은 그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어떤 신뢰를 두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믿는다. 주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들어와야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합니다. 어쨌든 계속 연결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어떤 신뢰를 믿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죠. 하나님 안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신뢰를 두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2절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또한 로마서에서도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인용한 내용이죠. 이것도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마음에 간사가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마음이 교활하고 간교하고 이런 것들. 꾀가 많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좀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조금 야가 빠지고 좀 얍삽하고 좀 못되고 아주 기질이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다루기 어렵다라고 어린아이 같지 않고 그 생각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쓰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쉽게 말해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정죄하심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간사가 없고. 여러분
뭡니까? 어떻습니까? 그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안에 간사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여기서도 노가일. 거기서도 영어로 노가일입니다.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교함이 없고 간사함. 속에서 아주 교활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꾀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왜 돌이켜라고 했을까요? 점점 더 사람들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꾀가 많아집니다. 간교해지고 간사해져요. 더 머리를 쓸 줄 알게 돼요. 가슴을 쓰는 게 아니라 가슴에 그런 사랑을 통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고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만 짚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에게 피한다는 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신뢰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믿음을 그에게 두는 사람, 주님 안에서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4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와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지요. 없듯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여러분 교만한 자와 거짓된 사람과 같이 소통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의지한다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안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에요. 천국 간다. 복이 있나니가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쉽게 말해서 그들을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어떤 더 생각해 주는 사람, 더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 안으로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주의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말 그대로예요.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천국 가는 거죠. 또 시편 84편 1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도 아까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 안에서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많죠. 구약에서 이들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도 신약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저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 시험을 받는 것, 이것도 여러분 견디는 것, 그를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징벌을 당한다. 하나님께 혼난다. 맞는다. 그리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항상 의를 행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항상 at all times, 항상 그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계명 안에서 영어로 보시면은 계명들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대라는 것은 그 세대, 정직한 자의 세대, generation, the generation of the upright, 그 upright한 그런 세대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upright, 성경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upright라는 단어예요. 정직하다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upright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야샤르예요. 야샤르, 곧다, 구부러진 것의 반대말입니다. 곧다, 곧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곧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꾀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꾀가 많은 사람들이 꾸불꾸불한 사람들이, 구부러진 사람들. 하나님 심령을 보실 때 저 심령이 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구부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 곧은 사람들을 영어로는 이제 한국말로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뭐 이게 아주 틀리진 않아요. 영어로 보시면 upright이에요. upright. 똑바로 사람이 직립했다. 여러분 직립했다라는 거 아시죠? 똑바로 서 있는 거. 고개를 구부정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거를 upright이라고 그래요. upright.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여러분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똑바로 걷는다는 게 뭐 그전에는 뭐 목발 짚고 뭐 이상하게 절었습니까? 이 영적인 얘기예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직립한 상태에서 똑바로 걷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동행해요. 동행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곧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는 곧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 이 성경에서는 곧다, 구부러졌다. 이거를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곧은 사람들이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곧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게 곧은 거예요. 뭐 모든 어린아이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상당히 정직하고 감정과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애들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본인이 마음이 곧지 못한 거예요. 왜? 아이들은 곧게 말하기 때문에 꾸미어서 말하는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을 여러분이 마음만 조금만 내려놓고 정직하게 말을 들어보면 저 말이 제일 정직한 말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세대. 정직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정직한 자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업라이트한 사람, 똑바로 쓴 사람, 직립한 사람,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된 사람.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이 왜? 구부러졌으니까는 곧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주의 길이 굽어져 있어요.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을 못해요. 본인은 한다고 주님 만난다고 얘기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속 지속적인 어떤 동행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 업라이트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직한 자 중에 있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악인은 하나님의 비밀하심이 그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정직한 자들과 나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비밀을 나누지 않으셔요. 마음이 똑바로 된 사람과 교통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참으로 들을 줄 압니다. 뭔가 경험했다 이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 어떤 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사역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세요. 지금 뭐 그분을 참 뭐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뭐 어쨌든 그분이 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서 불을 붙이라는 그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자 목사님이세요. 지금 조금 이렇게 그것에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 가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참 다시 한번 그분이 분별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속아서 마귀가 주는 음성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걸 행하다가 여러분 큰 귀한 사명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은 평범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화약고와도 같은 나라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중요한 것들을 물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명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음성인지 다시 한번 그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면.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회자분도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자기가 원대한 어떤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순교를 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뭔가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동정으로 내가 저 나라에 가서 내가 한번 바꿔보리라라는 마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도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목적이 나쁘진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섞여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어떤 공명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아주 바닥같이 납작 엎드리는 것부터 배우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질됐고 속았고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또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장성한 급에 있는 사람 가면 갈수록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 성품과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고 마귀가 주는 것을 덥석 받아먹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보다. 나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아주 마귀는 간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듣는 음성들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목회자분들이 공명심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꼭 복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것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야망과 공명심 그리고 부의 이동 물론 부의 이동 뭐 좋지요. 부가 나에게 오면 좋지요. 저도 하나님께 접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부의 이동이 오면 좋지요. 그거를 추구하고 뭔가 자기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거에 거기가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유튜브 설교를 했죠. 제가 하나님께 얼마를 놓고 재정이 얼마나 들어오도록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50조를 놓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동역자들이 한 100명, 몇백 명이라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좀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도 5,000명의 동역자를 놓고 하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높고 욕심이 많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한 걸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 기도를 제 욕심으로 한다면 그렇게 기도해도 마음에서 영에서 어떤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거를 기도할 때. 근데 제가 그 기도 50주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5,000명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을 봤을 때에 전혀 그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면 별로 뭐 잘 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5,000명의 동역자를 구하라고 했을 때도 전 많이 놀랐습니다. 50조는 뭐 더할 나위 없고 더할 나위 없이 놀랬고, 하지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제 영에서 힘이 올라와요. 제가 영적으로 힘이 떨어질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면 영에서 힘이 올라옵니다. 어떤 뭔가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이 기뻐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저도 솔직히 뭐 갸우뚱갸우뚱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을 쉽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수준의, 쉽게 이루어지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중에. 제가 영어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against hope라고 기억이 납니다. against hope, 소망을 거스려서, 제가 정확하게 어쨌든 생각이 안 나지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어떻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바다의 모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인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네 자손을 셀 수 있을진데, 뭐 셀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쭉 말씀하셨지요.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뭐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좀 불편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셈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저에 대한 목적을 저는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쨌든 조금 뭐 그런 내용들을 나눴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흥황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름이 높여지시는, 온 세계에 우뚝 서시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전 세계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론 그것은 주님이 재림,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좀 지금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의 길을 걸어야죠. 어쨌든 시편 118편 2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게 뭡니까?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저를 하나님이 또 보내셔서 어디 가라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면 그 사람이 잘 영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셔도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가래서 어디 갔는데 그 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한다는 게 뭐 예수님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리시브죠. 리시브.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보시면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작은 자라는 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은 지금은 안 드릴 생각이에요. 그분들에게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론 그 수준은 각각의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좋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를 잃어버려요.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정말 아주 어떤 분들은 그 직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버리시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직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의 어떠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친해져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게 예수님이 이름으로 오는 자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멸시하고, 또한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좀 오버합니다.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가볍게 생각을, 상황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주 어떤 상황이냐에 달려 있지만 물론 그러질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이 영상을 보시는, 동영상을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좀 시편에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올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그리고 그분들을 잘
우리가 대접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리고 의인이기 때문에 사도든 뭐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를 합당하게 대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여러분들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뭐 영적이든 뭐든 조금 안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뭐 엘리야든 뭐 대단한 사람들을 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으면은 뭐 본인보다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셨다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같이 영접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중하게 가볍게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왜 나에게는 배우자를 보내주지 않으실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따로 어떤 청년들에게 하는 내용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배우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지연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정과 한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더 큰 어떤 단위지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명의 어떤 하나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막혀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렵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는 거고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서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주선하시듯이 내가 주선한다. 내가 장담한다. 얘랑 결혼해라.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선을 하셔서 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내신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또 그것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아닌데 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기도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여쭤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래가지고 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지 못하고 더 싸움만 하다가 분쟁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 있던 영성까지도 다 깎아먹고 결국은 아니하는 게 더 난 차라리 혼자가 난 영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혼자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어설프게 그냥 결혼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은 사람이라 하느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에 대해서 또 고린도 전서 뭐 7장에 보면 또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도 바울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죠. 만나는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내가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뭐를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얻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내 없는 사람 있나? 거반 다 아내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은 어떤 은총이냐면 천국이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은총이 입었다 아내가 있으니까는 그냥 아이고 내 적적한 마음 달래주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있어서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정말 여러분 그런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또 재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재혼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남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육체의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진 않죠.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게 내 안에서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부부의 관계에서 여러분 연합과 그리고 하나됨과 그리고 잘 화평과 이런 것들을 이룬다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